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잘 아시죠? KFC, 이 KFC 창시자였던 커널 샌더스, 그는 군대에서 제대한 그 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널이라 이름을 붙이는데, 커널 샌더스는 65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 있던 자식이 갑작스럽게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은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고통으로 인해서 세상을, 제정신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고 술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마침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던 어느 날 커널 샌더스는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죽기를 결심하고 정신병원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샌더스가 어느 작은 길을 가다가 어느 작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신의 발걸음이 그 교회당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던 그 여자 옆에 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커널 샌더스는 한참 울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치킨을 판매하기 위해서 1008번, 1008 times 동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09번째 찾아간 그 레스토랑과 계약을 맺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KFC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 샌더스는 그 KFC를 팔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커널 샌더스는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커널 샌더스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샌더스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았던 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샌더스가 이처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샌더스의 삶은 그가 혼자 수고하고 그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을 결심까지 했던 샌더스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했을 때 샌더스는 거기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흔히 꿈은, 소망은 아니면 비전은 젊은 사람들이나 꾸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양대로 그냥저냥 사는 것, 그렇게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샌더스는 65세에 비전을 갖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그의 마지막 삶까지 이루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청년들도 비전을 있을 것이고 또 장년들도 또 우리 유스 아이들도 비전이 있겠지요.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샌더스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갖고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단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사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가 살아난 거, 그건 정말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공주의 딸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종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고 했다가 애국 감독관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모세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그 40년 동안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열정, 그가 생각했던 그 계획들은 사라졌고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이제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아서 광야가 이제는 제2의 고향, 아마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이제 이곳이 제2의 고향이고 이곳이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된 것처럼 모세에게 이 광야는 그의 고향이었고 그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 사는 것, 그것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애굽에 비해서는 이 광야는 부족한 것이 참 많았겠지요. 불편한 것도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광야에서의 삶이 이제 모세에게 적응이 되었고 이제는 거기에 안주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dream? What is your vision? 이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꿈이랄 게 있습니까? 그저 양들에게 좋은 풀을 찾아서 제때 먹이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찾아서 꿀과 그 풀과 물을 먹일 수 있고 그리고 자식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케어하고 건강하게 산다면 그게 내 꿈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40년의 그 시간은 모세가 애굽에서 생각했던 그가 꿈꾸었던 그런 삶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모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이 계신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 광야 서쪽으로 향하던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산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계속 풀을 찾아 헤매는 중에 떨기나무가 불꽃이 있는 그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떨기나무인데 그곳에 불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사그러지지 않는 그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고 모세는 그 장면이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장 4절 5절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서 있던 이 호렙산,
그 호렙산이 거룩한 곳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양에게 먹이 풀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이 일상이 되었고, 그것이 반복해서 살아가던 모세의 삶이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나름대로 모세도 고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들어서나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이 만남은 모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커널 샌더스가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들어가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매일 반복해서 광야를 떠돌고, 그리고 새로운 특별한 일이 없지만 매일 반복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일상이 되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만남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인 J.I. 패커가 노잉 가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들려오는 전쟁과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조차 예상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매몰되어서 주변에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두려움과 또 불안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그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절망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많은 시간은 아니어도 잠시 우리가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잠시 누군가를 만나서 수다 떨고 또 잠시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삶인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사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타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그 고통이 아주 심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해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전이면 안 되었을까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때는 모세가 40살의 젊은 나이였고 애굽의 왕자였고 능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기만 한다면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과 상황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지나쳐서 애굽 감독관까지 죽일 정도였으니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80이 된 모세보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 4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좋은 시기를 다 지나고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제는 평범한 사람처럼 아무 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평범한 목자로 살던 80세의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40세의 모세는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40세의 젊고 열정적이었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지요. 두 번째 이유는 40년 전은 모세가 40살이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스티븐 코올 목사님이 모세가 실패했던 5가지 이유를 함께 나눴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급하게 잘못된 시기에 시도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성급하게 그 시기를 결정하고 성급하게 일을 한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0년 전은 모세가 한창 나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자식이 없어서 후사가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잘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그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모세가 8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던 모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꿈이 있고 또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때로는 성취감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 인정도 받는 그런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기 은퇴하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목표로 하기도 하고 죽기 전에 벤츠 좀 타보고 싶은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자식 신세 안 지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우리의 소원, 비전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들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별책부록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독특하게 주시는 그 인생의 비전이 있고 그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위해서 살아가길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6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솔로몬이 고백한 이 잠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사는 것,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계획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분명히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매 순간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수정되거나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떵떵거리고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을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해서 이루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가 꿈꾸던 그 비전이 성공되었을 때에도 스스로를 높이며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과 비전이 때로는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하고 흐리고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과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비전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비전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모세는 실패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 비전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을 때 모세는 그가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커널 샌더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주눅들고 거기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폼생폼사라고 합니다.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는 거. 그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이미 경험해 본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눈을 뜨면 내일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자로 살던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뭐가 나고 가진 것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만만하게 자기 능력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 부족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삶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찾으시고 그 비전을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여러 가지로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